여러분들 다 집에서 미리 한 번씩 한 장씩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해 나가니까 좀 한번 미리 읽어오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해하는데 말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 번씩 미리 일찍 와서 교회에서 읽으셔도 돼요. 뭐 한 장이 긴 절이 아닙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19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결국이 뭐냐? 또 왜? 뭐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다 하고 있잖아요. 왜 믿습니까? 왜 믿음을 생활하고 있어요? 오늘 이 19장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19장을 이렇게 요약해 나가면서 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가, 또 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 19장을 요약해 보면 1절에서 6절까지를 요약할 수 있어요. 거기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하늘의 찬양에 대한 하늘 위에서의 찬양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보면 큰 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를 외치는 장면이 나오죠. 1절에 보면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멘도 있을 것이고 샬롬도 있을 것이고 감사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도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서 하나죠. 그런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가 된 말이에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와 야라는 말이 복합이 된 말이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할렐루라는 말과 야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근데 이 할렐루라는 말은 찬양하라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명령형이에요. 복수예요. 복수 명령형. 명령형 복수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찬양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찬양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복수죠. 다시 말해서 모두가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야라는 말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 야훼라는 하나님의 명칭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칭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명칭인 야훼를 지칭하는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해석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인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해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명령이니까. 모두가 하나님을 반드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뭘? 찬양. 여러분 명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믿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가요? 왜 지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에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은 이 신약에서 신약 성경을 뭐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들은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도 이 신약 성경에서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유일하게 4번이나 기록된 것이 2장이에요. 19장. 한 장에 이렇게 4번이나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잘 없어요. 신약에서는 오직 이것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늘 찬송하죠. 여러분 예배에 찬송이 없는 예배를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찬송해요. 찬송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없지만은 다른 많은 교회는 반드시 찬양대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찬양의 입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설교하는 자지만 제가 설교의 은혜를 못 받는 경우는 많아요. 목사이지만은 제 설교에 제가 은혜 받는 경우 조금 드문 것 같아요. 저 생각해도. 그거는 뭐 제가 반성할 부분이지만. 근데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찬양을 최선을 다해서 본다고. 네? 최선을 다해서 본다고. 왜? 찬양에 너무 많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찬양 부르다가도 가슴이 울컥울컥 할 때가 참 많아요.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나의 기도요. 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담겨있는 걸 제가 느껴요.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아마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걸요.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제 설교에 은혜 받는 게 많습니까?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설교에도 힘을 얻지만은 찬양에는 더 많은 힘을 얻는 이유가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속에 거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많이 불러요. 아니 목사님 너 찬송 못하는데 부르세요. 괜찮아요. 못 부르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예? 아니 목사님처럼 막 박치고 엉치고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박치고 엉치였어요. 그래도 부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주구장창 찬양하세요. 네, 주구장창 찬양하세요.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전진해 나갈 때 광야에서 전진 나갈 때 제일 먼저 앞세운 게 뭐예요? 찬양대잖아요. 성가대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어요?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앞세우기 뭘 앞세워야 돼요? 전차나 무기를 가지고 군인을 앞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찬양대를 앞세워. 아무런 무기 없어요. 그냥 아끼고 그냥 몸으로 그냥 빈몸으로 나가서 찬양하면서 나갔어요. 그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승리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커요. 가르쳐주는 교훈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찬송하세요. 기도하기가 어려울 때 찬송이 뭐예요? 꼭주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찬송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소망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도 빨리 찬양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4명만 있어도 돼요. 4명만이라도 있으면 돼요.
우리 교회도 하루속히 찬양대가 서는 그날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천사가 외치는 이 할렐루야는요, 마지막 승리를 알리는 선포의 노래이기도 해요. 승리의 노래예요. 왜 이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지난 18장에서 나오는 이 음녀 바벨론을 멸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는 하나님께서 악을, 사탄과 마귀를 물리치시고, 예? 멸하시는 날이에요. 그게 18장에 나왔잖아요. 그 하나님의 멸하신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심판 때 사탄 마귀로 인해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험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참되심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 악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아니 구원하셨음을 알리는 승리의 찬양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여건 속에서도 찬양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점들이 많이 있겠어요. 뭐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 남에게 말하지 못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힘든 점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 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찬양 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승리의 찬양은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로 이어져요. 그게 7절에서 10절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혼인잔치는 승리의 잔치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의 결과를 모르고 축제가 이어져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마귀의 악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만끽케 하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악의 무리들은 그것이 정말 지옥과 같을 거예요. 심판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천국 잔치가 되는 거죠. 잔치의 날이에요. 그것을 비유로 베푸신 거예요. 뭐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결혼할 때가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결혼만큼 행복한, 뭐 결혼 생활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결혼하는 그 결혼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랑으로 오시는 부활의 주님, 재림의 예수님께서 우리 신부 같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 결혼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게 얼마나 기쁘지 뭐. 제가 사실 이렇게 목사가 말은 하지만 저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상상이 안 가요.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우리가 결혼할 때 그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에 여러 수십, 수천, 수만 배 아마 기쁨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어야 돼요. 뭐처럼? 신부처럼. 네? 우리가 신부라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우리를,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를 신부로, 혹은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결혼을 앞둔 하나님 신랑을 맞이하는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신부의 그 가슴 설렘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설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결혼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예복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 예복 없는 그 결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라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마지막 때 맞이할 때 새 양복을 입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옷이 뭐예요? 우리 신부들이 입어야 될 마땅히 입어야 될 옷은 의로운 옷이다.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누가 그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을 수 있고 거기에 참여가 가능하냐? 결혼 예복을 입은 자. 그 결혼 예복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의로운 행실이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행위는 필요 없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다는 교리를 그 설교를 가끔 하시는 목사님들을 제가 많이 봐요. 제가 그럴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그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 있거든요.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근거를 둬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건 반쪽짜리.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대부분 설교자들은 믿음만 얘기하고 의인에 대한 얘기는 쑥 빼요. 왜? 자신이 없거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한번 펴서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오직 의인은 의로운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무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의인을 빼뜨리냐 이게.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악한 사람은 절대로 의롭게 살지 못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악한 사람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단 그 악에서 떠나 회개하고 의로움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악한 사람이 구원받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도 구원받지만 조건이 있어요. 단서가 있어요. 그 악에서 벗어나야 돼요. 회개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의로움을 갖추고 살아야 돼요. 의로움이라는 착한 행실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되고 입어야 될 옷이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 다 믿는다고 이러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산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 산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악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셨던 이 야고보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는 한 손이라면 야고보서는 다른 한 손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늘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이루게 하거든요. 오해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걸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믿는 것만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껍데기인 거죠.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타락의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뭐 내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히 얘기합니다. 의로운 행실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의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산 믿음을 가진 자예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 야고보서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게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죽은 믿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도가 입어야 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와 같은 의로운 행실이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도 믿음만 강조하고 성도가 마땅히 갖춰야 될 옷, 의로운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 점에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의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한 의인은 될 수 없어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완벽한 의인으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로운 삶을 지향해야 돼요. 그걸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불의를 보면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워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외쳐야 돼요. 근데 우리 다 침묵하잖아요. 자기 이해 그 덕질에 따라서 그냥 외면하기도 하고, 불의도 어떤 때는 불의를 보고도 그걸 지지하기도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불의에 맞서 항거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의로운 행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70년대 후반 80년대 민주화 운동할 때 우리 한국교회는 뭐 했어요? 침묵했습니다. 민주화를 부르짖고 경찰에 쫓기는 사람들 성당은 다 받아줬어요. 성당 안으로 다 옮기겠어요. 명당 성당이 그래서 민주화의 성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그 옆에 세문학교에 뭐 종로교회 다 문 닫아 끌어 잠갔어요. 못 들어오도록.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불의를 보고 교회가 침묵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불의에 항거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에요. 우리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항거하는 사람들이, 항거하는 사람들. 근데 오늘날 그런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그런 정신이 있습니까? 항거하는 정신이 있어요?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고 외면하고 심지어 불의에 동참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개독하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나 교회라면 적어도 우리가 입어야 될 거룩한 옷, 의로운 옷이 있어요. 그걸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입고 있어요? 입어야 돼요. 입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예배드릴 때 반드시 이 가운을 착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목사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뭐 저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뭐 사석에서는 제가 목사라고 내가 권위를 내세운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석에서는 절대로 권위를 내세우는 목사라고 내가 그들먹거리거나 권위를 내세우거나 뭐 여러분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제 양심에 걸고 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그런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목사 가운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가운을 입고 설교할 때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책임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도요, 선지자요, 예언자로서의 그 책임감, 그 무게감이 이 가운을 입으면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 예배할 때 우리 헌금위원회나 우리 피아노 반주자들 가운 입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전들 이 무더운 날씨에 그냥 간편하게 뭐 입고 뭐 티셔츠 하나 걸치고 뭐 설교하면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 뭐 저보고 뭐라 하시겠어요? 요즘 보니까 뭐 전부 다 뭐 청바지에 티셔츠 이거 하나 더 걸치고 설교하는 목사들 많더만. 제가 그게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굳이 이 가운을 제 개인적으로 입어야 되는 이유는 그 책임감과 무게감을 내가 가지고 내가 예배에 임해야 되겠다는 제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 때문에 안 입을 수 있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갈 때는 반드시 정장을 하고 가라. 결혼식에도 제가 뭐 청바지 입고 티 입고 내가 못 가게 해요. 특히 뭐 그 저기 특송 부를 때, 예? 축가 부를 때, 여러분 아무리 자유롭다고 하는 저 미국이나 여러분 유럽 가보세요. 결혼식만큼은요 덜러리들도 자기 덜러리 옷을 다 입고 나와요. 신부처럼 화려한 드레스는 아니지만은 덜러리 드레스가 있어 다 입고 나와요. 우리처럼 이렇게 저 짧은 치마 입고 뭐 가슴 겉에 있는 옷 입고 이렇게 나오는 예가 없어요. 그거는 실례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장례식에 연예인 중에서 누가 이상한 옷 입고 가서 엄청 야단 많이 맞았죠. 여러분 옷이라 그런 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옷이 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상대에 대한 존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행실, 의로운 행실로 옷 입어야 하는 이유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 존경, 경배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고 존경이고 경배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가급적이면은 특별한 옷을 정갈하게 양복 있으면 양복을 입고 나와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뭐 슬리퍼 신고 뭐 여름에 덥다고 샌들 신고 뭐 슬리퍼 신고 막 질질 끌고 나오면 제가 야단을 쳤어요. 예전에 옷 바르게 입고 나와. 왜?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존중이라면 뭐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 자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에 순서를 이렇게 정해놓고 하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배 이 축구를 제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이 절차 하나하나가 그냥 형식인 것 같죠. 맞아요. 형식이에요. 형식에 불과해요. 근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해놨냐? 이 하나하나 순서가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이 예배가 그냥 세레모니가 되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즐거우라. 하나님에 대한 예의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대통령이나 뭐 대학 총장, 시장, 뭐 도지사 만날 때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옷 잘 입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갈 때 오늘 도지사 만나야 된다고? 오늘 대통령 만나야 된다고? 그러면 머리 파마 새로 하고 옷 새로 딱 입고 그렇게 가지 않겠어요? 대통령, 도지사, 시장, 총장 한 사람 만나는데도 여러분들 그냥 가겠어요? 제가 요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각 시도별로 가면서 그 홀에서
뭐 자유롭게 미팅하는 그 행사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적어도 아무리 그런 프리한 자리지만은 갖춰야 될 예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예의를 잃어버렸어요. 아무나 막대해요. 좀 편하게 대해주고 좋게 대해주면 막대해요. 근데 우리는 옛날부터 동방예의지국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의를 지켜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세요. 제사장이 아무 옷이나 입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을 봤지만은 여러분 제사장 그 입은 옷을 보면요, 디테일이 너무 철저해요. 다 하나하나 복장마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함부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예배 나올 때 그 예의를 갖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이 입어야 될 옷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의로운 행실. 여러분, 수레는 한 바퀴로 절대로 못 그러죠? 구원도 그래요. 여러분, 구원도 반쪽짜리 믿음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게 원어에서는 피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원어가 뭐냐면은 페이더라고 되어 있거든요. 페이더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말에서 피스티스가 유래되었는데 이 페이더라는 말의 뜻이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표현보다는 신뢰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이라는 말 다 고쳐야 돼요. 뭐로? 신뢰로 고쳐야 돼요. 믿음은 추상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뢰라는 말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믿을 신자죠. 의뢰할 내자잖아요. 그래서 한문이 좀 장점도 있어요. 신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더 구체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건 행위잖아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믿음의 원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 16절 보면은 그런 의로운 행실로 옷 입는 자만이 백마를 타시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격이 있다. 근데 11절을 보면 좀 의외의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묘사했죠. 왜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도 번역이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에요. 여러분, 여기 충신이라는 말의 원어가요, 피스토스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피스티스라고 얘기했죠. 이 말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 말이에요. 이 피스토스라고 충신이라는 말을 원어에 찾아보면은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충실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 신실이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오늘 충신이라고 되어 있느냐? 원어에는 여러분 분명히 신실하다,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말이 되어 있다고 했죠.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다시 내가 너희들이 오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오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이 충신이라는 말.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약속하는 말씀은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서로 이 신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 하신 약속을 지킬 뿐더러 우리도 주님의 그 말씀대로 따르고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연합이 돼야 온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란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간혹 주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나의 고민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가? 의문이 들을 수도 있어요. 아마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세요. 신실하신 주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세요.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교훈이 있을 거예요. 그걸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예?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세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내팽겨 두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세요. 곳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라.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세요. 찬송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건하게 살아가셔서 올 한 해도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깨닫는 교훈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